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원해서 고난을 받기는 싫어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완전하게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닥치는 그 고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더 극심한 고난이 미치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또한 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삶의 자세와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을 대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소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서신입니다. 서신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편지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편지를 아마 써보셨을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발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편지를 쓰는 발신자, 그런가 하면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담겨진 내용,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 도입 부분에서요, 이 편지의 발신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또 그리고 수신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내용들로 본론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본론부의 내용을 보자면 바울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변증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직분과 그 권위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애써야만 했을까?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은밀하게 침입했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미혹당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또 바울에게 불신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 첫 운을 떼는 그 편지의 글은요,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의 도입부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 성도들에게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증거하기 위한 그 바울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바울은요 1절에서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보내다 이런 뜻인데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로서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요, 아포스텔로 말고 또 펜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단어가 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 뭔가 이렇게 의미적 구분 없이 쓰여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눈다고 하면, 아포스텔로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펜포는 그 목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포스텔로, 펜포는 그 의미적 구분에 있어서 목적의 유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아무 목적도 없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지니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진리를 모른 채 그렇게 진리를 거슬러서 행하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세상으로부터 되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제는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이 결단코 스스로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목이 좀 제가 많이 타는데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요, 목적을 분명하게 두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과 같이, 과거의 바울과 같이 진리를 거슬러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구별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적에 합당한 인생들로 날마다 세워지기 위해 애써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고백 앞에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런 감탄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였고요, 이 감탄사를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바울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려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비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회당 예배에서 쓰여졌던 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관대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위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로라는 표현을 대하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위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가 맞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 아닐 것이다,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삼게 되는 그 위로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것과 정반대되거나 어긋난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금 힘 있는 한 걸음을 걷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위로가 가진 성격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괴로움과 슬픔의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답은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할 우리의 영혼들이 그 귀한 것을 상실해버린 까닭에 이 마음에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움을 받아야 할 그 부분이 죄로 인해 채워지지 않고 그 부분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가진 비극인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죄로 인해 찾아온 이 괴로움과 단식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우지 못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삶이 그렇게 펼쳐지게 될 때인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요,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남유다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네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 첫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늘 의지하고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렇게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활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한 악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 한 가지 것을 자기들 스스로 판 웅덩이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풍요롭고 풍성하고 즐기고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시절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잘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할 많은 부분들이요, 세상에 파여져 있는 그 웅덩이를 통해 그 끌어올린 물로 채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명상을 통해 지친 그 심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가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주어진 다양한 오락거리들을 탐닉하는 모습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죄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죄가 가진 목적이며 죄가 가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안거리, 위로거리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은 이미 우리 삶에요, 다양한 취미 생활로, 여가 활동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이 될 수도 있고요, 영화 관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등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실제로 그 다양한 취미 활동, 여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고요, 또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취미거리와 오락거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로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간절히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다면 그 위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위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아무 위로거리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토설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절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 사당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고향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 말투 억양에 경상도 억양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네, 저는요, 분명히 서울 사당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4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 목회지로 부산을 선택하셔서 온 가족이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그 생활이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아왔고요, 그것이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렵기만 할까? 네, 실제로 저희 집은요, 제가 고3 때까지 월세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 단칸방에서 4식구가 먹고 자고 다 했던 것이죠. 그 중학교 시절 지나면서 그동안 내가 고백해왔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않겠어? 어째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집을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실 수가 있는 거지? 계속해서 그 회의는 제 생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요,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가장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한 달에 5만 원 내야 되는 그 학교 급식비를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밥을 굶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셔서 이제 무료 급식 후원으로 저를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저희 학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버린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네, 그 게시판 뚜껑을 열고 그것을 잡아 뜯어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밥 안 먹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의지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신은 죽었어! 라고 항상 제 내면에 그렇게 외쳐지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끊어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이 아들의 죽음이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불행하실까, 더 불행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망과 불평이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집 근처에 어떤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약 시간이 1시간 정도는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고요해지는 평안이 임하고요, 네, 물론 막 이렇게 쏟아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당시를 다시금 회상해도 제 힘으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성경책을 제 스스로 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고 특별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마음 위로해 줄게. 내가 그 상처 싸매어 줄게. 내가 네게 허락한 그 위로와 그 평안을, 그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가 전했으면 좋겠다. 너가 고난당한 위로자가 되라. 그 말씀이 제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모든 회의적인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 생기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이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간 지나고 계십니까? 고난이 극에 달한 시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고 토설하시되 완전히 쏟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쏟아내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때 주신 그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이 고등부를 맡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우리 아이들 제 품에 안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품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죠?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위로를 갈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위로가요, 이러한 성격의 위로를 또한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5절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바울이요, 위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위로를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분명한 이 의미를 따지자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가리킨다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도 이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함께 당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해서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 쫓다가요,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 한 가지를 지키고 살 때 마주하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생긴 상한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와 다 토설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들에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의 고난이 우리 삶에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풍성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 또한 풍성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그 바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으로 다시금 목적을 가지고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선하게 구분하셔서 당신의 편으로 부르시고요, 이 세상으로 다시금 파송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맞이하는가 하면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극심한 고난, 설명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 낭망하여 용기를 잃은 그러한 모습에 그친 저와 여러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축복과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여 그 위로가 동일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그 넘치는 위로를 증거하여 놀라운 하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가득히 뿜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